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슬림이 90% 이상이 되는 이 방글라데시 땅에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뭐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중에도 조금 간증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의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 3장 전체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3장 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께 그야말로 장악되어 있는, 미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다 빼앗겼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아버지 때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얼마나 든든하며 또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스승의 제자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보통 평균 30세부터 바리새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들한테 바리새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데, 이 바울은 그 바리새라고 하는 칭호를 일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훌륭하고 본인도 지식이 높고 그리고 모든 면에 근실한 청년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영향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 교회를 잔멸할 만한 어떤 그런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의 그 교회를 파괴하고 멸하는 데 앞장섰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른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하는 정도의 열정과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곳에 이미 가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가 그토록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른 충격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저렇게 나사렛에서 어부들 몇 명 데리고 스승 제자 노릇하고 있던 바로 그 청년 예수가 그토록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그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던, 그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죽어도 골백 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가장 가장자리를, 가장 안쪽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방인을 건져내는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미쳐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잖아요. 하루에 5번씩 그 무슬림 기도를 합니다. 지금 기도 소리예요. 들리실려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스피커를 크게 틀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 와서 이런 걸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올바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우상을 섬기면서도 저렇게 기도하구나, 저렇게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진실로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거짓 우상, 이 거짓 신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올인하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되고 올바른 신을 믿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빼앗길 걸 다 빼앗긴 인물입니다. 그 가지고 있던 그 대단한 어떤 학식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 영향력 있던 가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고요. 사는 동안에 욕만 듣습니다. 사역을 하는 내도록 비난을 받습니다. 거짓 사도라고 하는 누명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많은 억울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되고요. 결국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보면 가장 흉측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장 빈약한 중에 있는 자가 논하기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논하는데 그것도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놀랍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놀랍다. 그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오늘 그래서 사실 에베소 3장은 그야말로 어떤 육신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했는지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뭘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비밀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비밀, 그의 사역에 대한 비밀, 또 특별히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나?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되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사실 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래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고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지체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그야말로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고 그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힘든데 이것 조금 좀 이렇게 보태주세요, 아니면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정상 아닌가요? 나는 자유가 없고 당신들은 자유가 있고, 나는 할 수 없고 당신들은 할 수 있고, 나는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당신들은 가진 것이 있으니 그 가진 것을 좀 가진 것을 좀 우리에게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옥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빈약할 대로 빈약한 곳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그냥 지금 거의 황홀할 지경으로 사로잡혀 있는 본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요. 정말 교인들 안에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많고,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말 성향이 너무 부드럽고, 또 인격이 아주 이렇게 고양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정말로 의외로 너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빈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저 또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드러나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야 될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무언가를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요함이 없어요.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빈약합니다. 원어의 의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원어의 의미에 조금 더 맞게 해석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또 때로는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목마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 됐는데 전혀 아까워하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손해봤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감옥에 앉아있지만 전혀 그 감옥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참 기쁨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방글라데시 사역의 어떤 세 지역 사역 중에 두 지역째 사역을 했습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뭐가 좀 잘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좀 방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집회일 줄 알았던 다카 집회가 사실상 10분의 1 정도의 성도들만 데리고 아주 짧게 12강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슬프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많은 숫자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를 살릴 제자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누가 뭐래도 방글라데시 사람이 복음화 할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를 복음화할 만한 그 제자는 정확한 복음에만 반응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나 보다. 그래서 두 번째 지역은 더 간절하게 혹여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이 있었거나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이 모든 사역을 어레인지 해주셨던 강성교사님하고도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도 조금 좀 감동이 됐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강성교사님께서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좀 유전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의 병부터 시작해서 조금 불치병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딸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이 6살 될 때에 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딸을 데리고 죄송합니다. 호라비가 선교 현장에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녹록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선교 현장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선교 훈련 중에 방글라데시 분을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 목사님도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얼마 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여기서 병원의 어떤 진료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무렵에 망막이 떨어졌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 따님이 계신데 어머님 같이 이 질병이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막 수술 3번, 백내장 수술을 벌써 3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몸 안 좋지. 따님 그렇지. 사모님을 일찍 보냈지. 그리고 방글라데시 분하고 만나서 아예 방글라데시에서 계속 사시는데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를 다니는 거하고 거기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하고 얼마나 이게 보통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무슬림 나라에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면서 대단한 후원 받지 못하면서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꿈꾸고 있고 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선교사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받게 됐고 그 위에 지금까지 참 성실하게 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동참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성교사를 통해서 사역들을 다 진행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다카 지역은 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지역이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도시 쿨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광주, 뭐 대구 이 정도의 어떤 분위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대상으로 한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이틀 동안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사모하게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안수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여기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2억이 넘는데, 기독교인이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기독교인이 50만 명 되면, 0.5%가 아니고 0.25%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교육자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모아주셨는데, 사실 방글라데시에서도 서구에서 꽤 많은
이 단체들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한답니다. 세미나가 많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강순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누구누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가 혹시 오픈되니까 이제 그분의 성함을 밝히는 것이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분이시고요. 이분의 아버님이 한 교단을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0~300개의 교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우리 한국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도 이제 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목사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부터 이제 신학대학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한 9년 정도 대학원 그리고 뭐 박사학위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말이 유창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유창하고요. 방글라데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언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그 교단의 총무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이분이 강성교사님하고 연결돼서 이번에 쿨라 지역에 모아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참 이분이 너무 준비된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겉으로 볼 때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교회가 다카에서 가장 교회가 큽니다. 예, 가장 이제 본당만 1000명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인생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특별하더라고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셨는데 여기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근데 원인을 남기지 않고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의 가문에서 몰아가기를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몰아간 거예요. 분명히 자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건 자살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돈 집어 넣어가지고 타살로 만든 거예요. 누가 죽였냐? 오빠가 죽였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 끌려가서 8명한테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한 고문 때문에 아직도 팔 이쪽은 감각이 없대요. 이렇게 감각이 없고 그 허위 자백을 한 결과로 11개월을 감옥에 있게 됐고, 그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나왔답니다. 10몇 년째 결론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제 또 가정도 이렇게 좀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화병이 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원래 또 이 여동생이 지병이 있는데 당뇨가 지병이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남자친구 죽었지, 자기 오빠 억울하게 옥살이 했지, 이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동생까지 죽게 됐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혼자 계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가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좀 다루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총무 역할을 하지만 교단에 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부분들을 주께서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고, 지금도 어떤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도 어떤 교단을 세우거나 조직을 세우는 것보다 교단들과 단체들을 도와주는,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뭐 요런 쪽으로 하는 그런 쪽 이 부분에 사역을 좀 왕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 교사님께서 이분이 정말 복음이 계시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하고 만나면서 자꾸만 파키스탄의 로저 목사님과 좀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복음이 계시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다카에서도 이분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참여조차를 못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쿨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틀 동안 하시면서 이분이 거의 통역을 하셨습니다. 한국말이 되고 영어가 되니까 우리 팀이 통역을 다 하셨고, 혼자 통역을 하기 힘드니까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강순철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제 그 방글라데시로 또 이제 강의하고 해서 거의 절반 이상을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다 아는 구절들이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다 배웠다. 하지만 이렇게 심플하냐? 이렇게 클리어하냐?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발견한 몇 가지 하면서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 이 땅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한 인간의 진짜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결국 죄구나. 사단에 속은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것이 아니. 이게 진짜 문제인데,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실체인데 우리가 이걸 놓쳤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놓쳤다. 너무 이것이 선명해진다. 그렇구나.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왜 사도들이 그토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지를 이제 이해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이 사실을 전하기와 가르치는 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당연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너무 심플하고 너무 클리어하다.